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그 온전한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효력이 있겠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도 영광 중에 계시면서 이 땅을 물질 세계로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역사가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세계를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물질 세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몸을 입고 살과 피로 오셨고, 그 살과 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못자국과 찔린 그 몸의 흔적을 가지시고 몸을 입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실 때도 여기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만나시지만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 사건으로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이 물질성을 다시 깨닫게 하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돈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물질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찬양 선곡하면서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 선곡하다가 이거 피아노 없으면 힘든데 생각했습니다. 피아노가 등장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4절에 되는 가사,
피아노 없으면 정말 힘든 찬양이거든요. 피아노가 우리에게 오니까 물질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도 물질을, 몸물을 입고 있고, 우리가 괴롭고 슬픈 것도 이 땅의 사건을 경험해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괴롭고, 또 어려움을 당해서 몸이 괴롭고 마음이 고달프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장밋빛 꿈을 안고 먼 나라로 가서 부모의 곁을 떠나 아마 독립하겠다. 나는 독립해서 내 나름의 꿈을 펼쳐서 아주 살아가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이 아들의 경우는, 이 이야기 속의 아들의 경우는 망했습니다. 그 가지고 나온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아마도 사람 잘못 만났겠죠. 성공시켜주겠다. 네가 돈을 투자하면은 돈 잘 벌 것이다. 많은 유혹에 노출돼가지고 돈을 다 탕진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들은 우리가 어릴 때 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20대 다 한 번씩 꿈꿨던 것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다. 부모의 기대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오직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모든 사람은 다 아비 곁을 떠나서 자기의 독립된 경제, 독립된 만남,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지만은 나중에 현타가 왔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된 거죠. 나올 때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리고 아마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또 자기 모든 사력을 다해서 애를 썼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각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아들이 고백할 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고백이 굉장히 신령한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받아야 될 상속 그거를 살아계실 때 강탈하듯이 빼앗아서 나왔는데, 내가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기를,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공급해 주었던 그것을 또 깨달은 것입니다. 갑자기 자각이 왔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니 버선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을 살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빼어주고 그 귀한 옷을 입혀주고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에덴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에덴을 주기 원하셨고 에덴 동산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많은 과실수와 열매들이 거기 있었고, 그 복된 땅, 물질입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의 땅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말하기를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라크, 이란 이쪽, 거기가 에덴이었다, 물질적인 에덴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땅에, 풍족한 비옥한 땅에 살게 하셨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요.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되 영생으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도록 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똑같습니다. 이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법을 따르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어기고 보호조차 거절하면서 했더니 그 풍족한 에덴, 우리를 위해 가장 적당하게 예비한 에덴에서부터 쫓겨나 살게 되었고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버지 곁을 떠난 거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육체로 성인이 되어갈 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장가 가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떠난 것이고 여기 오늘 이야기의 아들은 잘못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아버지 데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이렇게 시장에 팔고 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던 그 아버지의 그 땅에서 떠나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한 땅,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땅,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땅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앙이 없이 독립하러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독립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떠난 것이고, 여기 둘째 아들은 왜 잘못 떠났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떠난 것이 아니고 그냥 독립하러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아버지의 보호가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인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니 아들이 떠났으면 거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살아야지, 자기가 살아내야지, 아버지로 돌아오면 어떡하냐? 그렇죠? 돌아오면 안 되죠. 한번 떠났으면 그냥 고생하든 말든 거기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은 비유입니다. 이야기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비유로 주셔서 왜 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족한 땅, 에덴이었던 땅,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한 그 땅,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땅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아들의 살 희망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참 줏대가 없다, 독립 못했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께 계신 곳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곳, 주님과 동행하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으로서의 장소, 고향, 이 익숙한 곳,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는 곳,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도 물질이 있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경계하신 것이 있죠. 너의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이거 우리 목사님들은 성서침례교회의 신조에서부터 떠나지 마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교리, 정해진 교리 밖으로 떠나지 마라, 그럼 변절이다, 타락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냥 땅에 관한 얘기예요. 땅. 땅.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지파의 수대로 분배하셨습니다. 그 지파의 수대로 분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족장들의 수, 가문의 수대로 분배하셨고, 그 가문 안에 있는 가정들마다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설령 돈이 없어서 너무 경제가 피곤해서 땅을 팔 수
있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는 50년 되면은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도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상태의 그 불쌍한 처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뭐 집도 절도 없이 살지 않게 땅과 집을 허락하신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집도 땅도 없이 사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해도 집도 뭐 없는 인생으로 많이 살고, 또 그리고 시골에 집 있어봐야 돈도 안 되고 거기 있어봐야 전망도 없으니까 도저히 되게 좋아서 비록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더라도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이렇게 하기를 많이 꿈꿨는데, 그 결국이 자살률 세계 1위, 뭐 안정되지 못한 땅에 우리가 정처 없이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맺음이 없이 정말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살기가 일수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시골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합니다. 우리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를 해요. 이게 무슨 우리 아버지 때나 선조 때나 가지고 있던 시골의 그 일자무식한 농부들이 그냥 집 중요하고 땅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옛날 지난 말이다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은 익숙한 곳이고 거기야말로 우리의 정이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껍데기로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거주할 물질적인 환경으로서의 집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집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 집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이사만 하면 되고 어디서 계속 이사를 하고 더 나은 땅, 더 넓은 땅으로 집으로 이사를 하는, 그냥 그렇게만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땅, 내 가꾸기도 하고 내 손과 땀이 녹아 들어간 그 집, 그 땅, 이런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영적인 죄에서의 해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물질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고, 떠도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고, 너의 고륙으로부터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내 고륙 친척이죠. 여러분 언제도 말씀 나눴지만 옛날에는 뭐 10촌까지도 한 가문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빈약하게 지고 가난해지면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단 중에 이때 말씀드렸죠. 가까운 친척 형이 어려웠을 때 형의 자녀를 거두는, 이런 것들이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우리 일상이었죠. 여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네 친척이 지금 6촌이 됐든 8촌이 됐든 집도 절도 없어. 그 사람이 거의 나간 애가 되었는데 너 그 사람이 너한테 찾아올 때 숨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화되어 가지고 천국에 대한 생각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너무 안중이 없이 그냥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이 몸과 살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통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가난한 데에서 해방되시고 해방되어서 또 풍부케 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몸을 괴롭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부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찬송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놀라우신 이름이고 경외할 만한 하나님이고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한 그 내용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셨고 나그네를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입혔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헐벗고 다른 사람의 권력 안에 고생하던 나그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 또 너무 얽매이는 건 또 아니죠. 매 사건들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마디마디마다 정말 항상 필요가 있고 절박함이 있는데,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이것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든지, 내가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완악한 심령입니다. 그건 완악한 암소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노라 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존재가 진실한 관계로 들어간 것이고 살아있는 관계로 회복된 것이고, 이제 하늘에 있는 구중궁궐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친아버지, 나의 가까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백이 아바, 아버지. 내가 비록 지금 이 나의 물질 세계가, 내 집이, 내 땅이, 나의 지금 이 사건이,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돌아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인내와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진실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 세계, 그리고 내 이웃의 물질 세계, 이것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잘됨이 내 이웃의 못됨을 비방하는 것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복과 같은 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꼭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을 짓겠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땅의 삶은 정처가 없는 삶이고, 정처가 없는 삶에 뭐 그렇게 굳건한 건물이 필요하겠냐, 임시 건물이면 되지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50년 넘도록 지금 계속 짓고 있죠. 이제 곧 완성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미친 일일까요? 그냥 교회 역할은 이미 못하고 그저 관광 수입이나 얻을 수 있는 그냥 단지 그런 건물로만 덩그러니 껍데기뿐인 교회로만 남게 될 거야, 그런 성당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필요도 알지만 우리의 교회도 마땅히 어떠해야 할 줄 알고 계십니다. 예. 그저 이 땅의 삶이 정처 없기 때문에 정처 없는 건물을 지어서 필요 없다다. 80% 이상은 전부 다 상가 건물이고, 교회 어차피 보니까 현대 건물 지어봐야, 너무 잘 지어봐야 전부 다 팔리더라 이제. 예. 유럽처럼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다 팔리더라. 그러니 건물이 무슨 소용이냐. 한국의 신학이 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 성장하다가 교회가 망했다. 그래서 건물을 멸시뿐만 아니라 교회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많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세워진 교회에 후임으로 갈 자리도 이제 없다. 그러니 왜 꼭 교회가 필요하냐? 숙명여대 대학교 건물을 빌어서 주일날만 쓰자. 그랬던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 교계의 새로운 흐름을 이렇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땅과 집이 잘 가꾸어진 집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건축은 아름답게 행해져야 하고 또 필요와 사정에 맞아야 하지만 거룩하고 또 누가 보아도 여기가 나의 일생의 헌신과 또 사역을 깃들일 만한 곳이다 라고 할 만한 만큼의 교회 건물이 지어져야 합니다. 복된 가정이 익숙한 집을 기뻐하듯이 하나님으로 왕성한 성도의 공동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장소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시초소가 아닌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고 정겹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뿌듯하게 할 만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장소를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뜨거운 소망을 향한 모든 길입니다. 그 모든 길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장래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장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헌신하면서 몸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가고 물질로 지체들을 축복하고 우리 마음과 이 손과 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몸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도 당신의 살과 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의 비밀을 세상의 어떤 지혜도 격려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를 그리어 이끌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모화도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안내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몸과 피를 가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그와 같은 헌신,
그와 같은 구슬땀, 그와 같은 살과 피로 채워질 때, 장래에 주님을 뵙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한 얼굴로 주님을 얼굴을 고추 펴고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성포 성소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은혜를 베푸실 때도 나의 아픈 곳, 나의 누추한 곳, 나의 빈약한 곳을 아시고 그것을 통로 삼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을 복되게 하심으로 주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 여러 번 또 반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더욱 신실한 헌신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을 물질 세계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이 나와 우리의 지체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행복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넘치도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장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